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리는요,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도리가 있고 영적인 그 모든 섭리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가정을 통해서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부모는 어떻게든 자기 자식이 잘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께 효도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또 애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하고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서로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다 해도 아버지와 자식은 그 조화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아들 편에서,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이 계획을 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아들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인간들,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인간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는고, 이 세 입장을 다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와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가장 중요한 게 아들입니다. 영광, 이름, 이게 아버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 아들의 입장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함. 이게 여기 있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 용서, 구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거가 최고예요. 내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이 눈만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모든 자라면, 예수의 것이 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철두절미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을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낮추셔서 예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을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얻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종하는 뜻이고, 인간이 되신 것은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기도 하고 아들 인자이신 그분의 의지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타락한 천사의 마음이 정반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낮아진 인자가 되어서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을 보이십니다. 교만과 불신앙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교만과 불신앙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자기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음료로 주십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의 살이요, 참된 음료가 예수의 보혈이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 예수를 옷 입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침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 예수와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 자는요, 온전한 정신, 진리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오직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을 받은 사람은 겸손히 순종해요. 믿음은 겸손히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은 가장, 그때 당시도,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축복하시면서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겸손과 순종으로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겸손과 순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본을 보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복종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신 인자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참 사람.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죄 없는 의인이기에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고 대신 누명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무죄하니까 죄 없으신 분이니까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죽을 수 없기에 인자로 오셔서 인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예수를 사람으로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빌라도 눈에서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런 거예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 보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사람을 심판해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여달라고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 종전까지 얼마,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무슨 무게줄 때 뭐죠? 이 종려 주일 때 뭐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이죠. 막 소리치면서 즐거우면 행복해 했잖아요. 그런데 좀 있다니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라 죽여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궁중심리. 이게 궁중심리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공산당입니다. 선동가들. 이런 사람은 모태똥이요. 북한하고 이 김일성하고 모태똥이 할 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숙청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궁중심리 해가지고 맞서 인민의 적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그러면 뭐 한 사람이 거기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 누가 이렇게 죽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죽여. 선동한 거거든요. 군중심리는 이거 진짜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예수를 심판했어요. 죄인들이 인자 의인신 예수를 심판했고, 예수는 사람들로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는 대개 두 가지, 사람들이 죽음이 대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 흘려 죽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처럼 저녁 먹고 저 올라가 좀 쉬어야 되겠네. 올라가 쉬다가 그냥 가실 그 방법이 있어요. 잠자다 가는 방법이 있어요. 피 흘려 죽는 죽음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는 자신이 피 흘리는 고통을 인간에게 주신 거 아십니까? 피 흘리는 그 고통, 매맞는 그 고통, 가난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인류에게는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는 그의 죽음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매맞음조차도, 우리는 매맞음 아유 끔찍하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유 없이 매맞는 거였었어요. 누가 잘못해서 이유 없이 매맞는 거였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크레파스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이거 안 가져와서 때리고, 저거 안 가져와서 때리는, 아주 그것이 못 견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매맞음, 그 죽음까지도, 그 피 흘림까지도 인생에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부유를 누릴 수 있고, 그걸 믿고 의지할 때 죄 용서 받는 거, 그걸 믿고 의지할 때 육체의 즐거움과 영혼 육의 구원을 얻습니다. 죄는 창세 이후에 생겼고, 피 흘리는 그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속죄하시는 일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 전의 계획이 타락한 천사를 위한 구원은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을 속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이 계획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으나, 천사,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천사에 대해서는 구원의 계획이 없어요. 형벌과 심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뜻을 정하신 다음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가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아들의 권한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들의 권한이다. 아들의 권한이 그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그의 손에 달렸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자유의 방탕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죽음, 피 흘리는 죽음, 그 피 흘림의 고난을 예수가 하나를 더 더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는. 근데 인류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는 죽음을 죽어야 되고, 만수의 죽음이 아니라 죽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들이 자유해방당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자기 권세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난 죽을 권세와 부활할 사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만 떠나면 족한 죽음이었는데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형벌과 사망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죽음, 고난의 죽음을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요, 이적이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모든 고난과 공로가 우리 인간들, 나와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 긍휼이 되는 거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델의 죽음은 하늘을 상속받는 후사로 세움을 입었을 때 이미 확정되었고, 인간 창조도 그때 결정된 일들입니다. 왜? 죽음을 맛봐야 되니까, 인간을 창조해야 되니까.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실 일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구체화됩니다. 예수께서 창세전에 마음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서 피 흘릴 것을 작정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그것을 유보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그리고 빌라도가 놓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를요. 나는 놓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말하여 주지 않으세요. 변명하지 않으세요. 왜? 죽음을 맛봐야 되니까. 고난의 죽음, 피 흘리는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인생들에겐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인생들에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인생들에겐 그것이 죄 용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당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완성한 다음에 그 나라 상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사람 심령의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믿어진다고요. 그때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영광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선언은 중에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있고 도저히 할 수 없고 가장 불가능한 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거거든요. 자기 임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마귀들. 근데 그 영적인 그 임금을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서 깨버립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정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기껏 알아봐줘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나 누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라 하더니 그 사람들은 저 선지자라고 막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것은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내 천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훅 들어와서 질문을 하더군요. 인자이신 그분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영적이지 왜 육적이야? 영적이죠.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해하시며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더니 어떤 모 교수한테는 물이 그게 육적이죠 왜 영적이에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이신 그분이 왜 육이에요? 영이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당부하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까지만 얘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사람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가리세요. 사람들이 동문서답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도 사람들을 예수를 누구 취급했냐면 요셉의 아들로 취급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야. 그 누이가 우리들에게 있고 형제가 우리들에게 있어. 예수는 자기의 신분을 인간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감춥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에게는 드러내서 달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심판하러 오셨거든. 정죄하러 오셨거든. 형벌하러 오셨거든.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쉽게 말하면 네가 나의 주인이라며 이런 소리예요. 주인 될 뻔했다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온 천하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 조롱하고 모독하고 희롱합니다. 마귀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뭐 다른 천사들 그 천사들을 시험했다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접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주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있잖아. 창조주라며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성전에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천사 이렇게 받쳐줄 거야. 내게 경배해. 그러면 천하 모든 거 다 줄게. 우주 속에 있는 거, 이 지구 속에 있는 거 다 내 거거든. 내가 줄 수 있어. 도무지 회생 불가한 시험, 조롱, 희롱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줄게. 하늘에서 범죄한 것도 고의로 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고의로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범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일, 고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저주받는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의로 모독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고의로 희롱하는 거 용서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마귀와 귀신에게 나타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여 지옥 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숨기는 것은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오직 몇 명 제사장들에게만 알립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감히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아우성칠 수 있을까? 그런 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면 예수의 작정된 죽음에도 그러면 차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성령으로만 알아야 한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예수는 자기 신분을 가려버렸어요. 사람들 앞에는. 오직 성령으로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죄 용서받게 했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알고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경험하도록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를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까지 오는 이게 이적 아닙니까? 전쟁이 한두 번 났나요? 가톨릭이 1100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얼마나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서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랬다고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운서적이라고 그래서. 근데도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 때가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역사하셨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그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주님으로 고백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요. 그리고 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이 생겨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게 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지속되게 만들어요.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부활이라는 표대이다. 첫째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었으니 알고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믿었으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오직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